사무엘서에는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에는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 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하 전체에는 다윗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무엘서에 세 사람이 등장한 첫 번째요? 사무엘,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이 펼쳐지는데 전체적인 줄거리는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 펼쳐지는 갈등이 이 이야기의 긴박성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입니다.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왕이야기, 왕조실록인데 한 여인의 이야기, 한나 이야기를 가장 서론에 넣었을까? 그리고 그 한나가 불임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무엘이, 그 아들 사무엘이 왜 이 책의 타이틀이 되었을까? 그냥 다윗서 했으면 훨씬 우리가 이 책을 파악한 도움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한나 이야기를 서론에 이걸 박아두었고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았을까? 이게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서문의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오늘 1절의 첫 문장을 보니까 한 뼈대에 있는 가문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합니다. 그 현손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가 끊기지 않는 후손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정통성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정말 뼈대에 있다 이겁니다. 그 가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 이름이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 문장인 2절을 보니까 뭔가 깊은 암시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인 분인나와 한나, 상반되게도 그들의 자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결국은 불임이 이 책의 서문을 장식하고 있는 주요 소재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성경에는 불임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적지 않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여인이 누굴까요? 사라. 사라, 서신자 권사님. 사라. 근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름 뭐죠? 이삭이죠. 두 번째 불임 여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리브가. 리브가가 또 아이를 결국 낳았어요.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 쌍둥이입니다. 세 번째 불임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또 있죠. 마누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마누아가 불임이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삼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성경에 못지않게 사연 많은 불임 여성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이들 못지않게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한 불임의 여성을 한나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속해 있는 엘가나 가문이요, 해마다 연례 행사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집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전 국토의 가장 성지로 여겨졌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합니다.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순례도 온 가족 가문이 다 가서 합니다. 이때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또 해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그런 연례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두 부부에게, 분인나와 한나에게 예배에서 제사한 음식을 몫을 나눠줬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남편이 언제나
특별히 한 몫씩 더 챙겨줬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러라. 이 남편이 두 아내 중에서 한나를 갑절로 훨씬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몫을 더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되어서 이 한나의 라이벌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곳을 계속해서 콕콕 찔러댔습니다. 그 깊은 내 삶의 상처의 트라우마를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그 연례 행사 때만 되면은 그거를 다 들추어내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한나에게 펼쳐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해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매 성소의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한나는 을에 모욕당할 줄을 알았습니다. 아, 거기 가면 또 그러겠지. 또 그러겠지. 한나는 그 해, 그날, 오늘 소개된 그 해, 그날, 한나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이 울고 있는 한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니? 이렇게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옆에 사랑해 주는데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한나는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밤늦게 성소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울고 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한나는 이럴 때 이 분인나 적수를 찾아가서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기를 훨씬 더 사랑하는 남편인데 충분히 찾아가서 자구책을 찾을 수도 있고 고자질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쉬우신 것 같죠? 이 순간 찰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캐릭터와 그 사람의 삶의 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이 찰나를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아마 추측컨대 여러분들의 삶에 수북하게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수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탁 청탁을 해가지고 자구책을 구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먼저 누군가에게 전화 걸어서 속 시원하게 내 마음이라 쏟아붓거나 아니면 고자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면 뭐 뒷담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내 옵션들이 내 주변에 있겠지만 그거 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찰나에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다. 이건 매우 위대한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절대로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 나도 복수하고 말 거야. 멀쩡했던 사람 마음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씨앗은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게 자랄 수 있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 분노가 자라지 않습니다. 품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당하면서 같은 대응을 이 사울하고 똑같은 수준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에 수많은 업적들이 있고 영웅 같은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일도 있고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과정도 있고요. 그를 따르는 400여의 장수, 목숨을 내건 장수들을 보면 감동이 오고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 친구의 우정을 지킨 요나단을 보면 야,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윗의 일생보다
저는 어떤 부분을 읽을 때 가장 몸서리 쳐질 정도로 감동이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이 볼 일이 생겼습니다. 자그마한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갔죠. 용변을 보는데 무슨 무장을 하겠습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때 하필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울의 목을 단칼에 내리칠 수 있었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천운이 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겉옷 자랑만 살며시 배웠습니다. 그것도 배웠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데 그 겉옷 자락을 보이면서 사울 왕에게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참 깊은, 아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그런 상대들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뭐 출세도 할 수 있고 왕위도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늘 이 다윗 왕이 보여준 모습처럼 나를 해치려고, 나를 복수하려고, 나를 질투하는 그 사울 왕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해줬던 분노를 여전히 마음에 끼리고 산다고 하면 그 아주 멀쩡한 성인이 돼서도 그 사람은 이 옆에 있는 대중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를 못할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나 자신을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어린 시절 부모가 해준 그 서운한 말 한마디가 오랜 기간 동안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품고 그걸 잘하게 한다면 그건 아주 불행한 삶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세상의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나도 다윗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하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소요하는 시간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품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업에 대한 그런 야망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열성의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엔 무엇가 가장 많은 포션 자리를 차지하면서 품고 있는지 저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분인나는 남편 사랑 받지 못해, 사울은 백성 국민 사랑을 받지 못해 질투를 품어가지고 패가 망신했습니다. 분인나라고 해서 그리고 이 사울 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가졌던 그 마음이 아주 엄청난 대단한 아주 세상을 아주 혹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임이었던 한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잉태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장 20절을 보면 사무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야훼께 구함, 하나님께 구함, 기도란 뜻입니다. 이름이 기도란 뜻입니다. 만약 한나가 분인나의 질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냥 분인나 질투 없이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아이를 낳지는 못하지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면 한나는 아마 열아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 남편 품에 안겨가지고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무엘 잉태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사무엘 잉태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또 울면서 성소에 들어갈 일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수준 낮게 저 사람들하고 놀아? 에이 그냥 모른 척 해버리지 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좋지 못한 그런 분노의 마음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거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 40년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줬던 순간들을 보면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실력은 목회하는 실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한 가지 줬다고 한다면 이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실력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구약에서 유일하게 성전에 올라가 들어가 무릎 꿇어 기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구약 전 이 방대한 역사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 꿇어 기도한 유일한 여인이 한나가 되었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한나는 결국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는 한 시대를 열어제끼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림이 무엇입니까? 진짜 부림이 뭡니까? 분인나와 사울왕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이런 게 진짜 부림 아닙니까? 어떠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들도 나오지 못하는 이 땅의 사회 울타리를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부림들이, 진짜 부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이걸 세상에서는 이 갑을 관계에서 요즘 언론에서 갑질한다 이렇게도 말해요. 땅콩 항공, 대한항공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시대가 노예 시대도 아니고 제국의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패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내 비행기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조연화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고 많은 성직자들 안에도 팽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목과 질시만 반복하며 서로 싸우는 남북의 현실, 남이나 북이나 형님이나 아우나 똑같 60년이 넘도록 자기 묵은 감정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남북 현실이 진짜 불임 아닐까요? 어떤 옥동자도 내놓지 못하고 어떤 생명을 살리는 것도 내놓지 못한 그런 가정, 교회, 사회, 이 땅의 모든 현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울도 분인나도 새 것을 잉태해 보려고 하는 애통하는 애달픈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진짜 불임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권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분인나나 사울왕이나 권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득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전 국민 대비 몇 %?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시대? 그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유혹입니다. 교회는 늘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이 무시무시하게 바라보는 파워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해지고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가 갑의 행세를 하고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물론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한나처럼 새 것을 잉태하려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의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것을 잉태하려고 하는 애통을 잃어버린다면, 그 가난한 자리로 내려와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분인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선물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분인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울의 횡포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서름의 자리에서, 푸대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분노를 품지 말고 새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시대의 문을 열어제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 출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일 전 금요 찬양 예배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뒷자리에 처음 보는,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처음 보는 남자 청년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 아내하고 한 자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남자 청년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망설이던 이 자매님이 득달같이 밖에 달려나가서 이름이 뭐냐, 어떻게 오셨냐,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해서 따뜻하게 환대해 줬다고 들어와서 제 아내에게 자랑하더랍니다. 예전 같으면, 종전 같으면 아무 일 관심 없듯이 무심할 그럴 상황이었는데,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게 된 이 자매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밖에 나가 그 남자 청년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1년 동안을 큰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 교회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냉기가 흘렀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울컥하게 하는 감동의 따뜻함이 자기 삶에 있었다고 고백했답니다. 무엇을 품냐는 것은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와 거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하지만 전도 폭발을 통해서 영혼 사랑, 그 영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겠다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 그 자매 마음에는 그 작은 일상,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남자 청년이 나가니까 그냥 득달같이 달려나가서 그냥 환대해준 아주 작은 일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일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무언가 새로운 생명으로 출산되었을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큰 빌딩만 있는 뉴욕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엄청난 크고 화려한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다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굶주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도, 동정녀는 예수를 품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를 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 동정녀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잉태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진정한 동정녀, 캐톨릭에서 이거를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교리를 심어주고 있기도 하지만, 전 진정한 동정녀는 신학적으로 바깥에서 씨앗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씨앗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전 진정한 동정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동정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이 대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냥 멀찍이 찾아오는 고속도로 타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예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동정녀, 하늘의 씨앗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동정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신학적인 그런 사상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뭘 잉태하고 있습니까? 교묘하게 사람 속여가며 가족 속여가 여러분들의 이웃을 뭘 잉태하고 있습니까?
물질, 명예, 쾌락 이런 게 만들어낸 무한 경제의 사회 속에서 분노, 질투, 상처와 복수만을 품고 잉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잉태한 한나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사랑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임의 수모, 애 못 낳는 그 트라우마와 수모, 이 수모는 이레베도요 사무엘서를 이 거대한 역사 드라마를 열어제끼는 엄청난 포문을 여는 서문 열쇠구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불임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직장 불임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 불임, 이 세상 속에 내가 마주쳐야 되는 온갖 육신의 불임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쓰여진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스토리의 새로운 서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생채기 낸 그런 상처들, 트라우마들, 내 인생의 모든 갖가지 종류의 백과사전 같은 불임들, 이런 게 내 인생을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는 그런 서문이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윗을 비롯한 영웅들이 즐비한 이 역사, 한 역사책의 타이틀이 된 그 사무엘을, 옥동자를 잉태한 한나, 그 한나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잉태하려는 애통하고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억울하고 상처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사무엘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마음에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그런 포문을 여는 그런 여러분들 각자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